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외로움,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말씀으로 힘든 시절을 견뎌내셨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그곳까지 비춥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곳까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 49절을 천천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혹시 어깨가 너무 긴장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천천히 어깨에 힘을 빼세요. 주먹을 쥐고 계셨다면 손의 힘도 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병든 몸일까요? 약값 걱정, 병원비 걱정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일까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느끼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이제 삶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느껴지는 두려움일까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더 독립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품 안에 맡기세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깊은 상처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그런 거예요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번까지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시편 147편 3절.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다친 자녀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싸매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한 겹 한 겹 정성스럽게 싸매주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물지 않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흉터는 남을 수 있지만 그 흉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들어지면 어쩌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요.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전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들으며 자라셨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양은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길을 잘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지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만큼 깊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괜찮아요. 힘내세요라는 말이 때로는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위로가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더 깊은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 여러분이 겪으신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과정들이 모두 누군가에게는 귀한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평안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비가 오면 우울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아프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 고난 중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몸이 갑자기 나을 수도 없고 외로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을 받으시면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더 이상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들 때 우리는 지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합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젊은이도 지치고 강한 자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날려고 하지 않고 바람의 힘을 빌려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지금은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떼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힘을,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뛰놀고 솟구쳐 그 위세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리라 믿었는데 병이 찾아오고 함께하리라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안정되리라 믿었던 상황이 변합니다. 마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많은 폭풍우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전쟁도 겪으셨을 수 있고, 가난도 겪으셨을 수 있고, 여러 어려움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추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혼자 집에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밤에 잠들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담대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만큼 힘이 세지 않고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제거하시는 대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채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요. 물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은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삶에는 물과 같은 시련이 있고 불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깊은 밤에 등불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길을 잃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밝게 비추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전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자녀에게서? 정부에서? 병원에서?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산도, 강도, 바다도, 하늘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한시도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분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견고함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이십니다. 바위처럼 견고하시고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연약해집니다.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견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새 안에 거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대적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조각 퍼즐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행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것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희망은 이 땅에서의 희망일 수도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빛나는 내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힘든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마치 음식을 만들 때 여러 재료를 넣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쓴 재료도 들어가고 매운 재료도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선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은 길어 보이지만 결국 아침은 옵니다. 아무리 긴 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벽이 오고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울음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어둠은 일시적이지만 빛은 영원합니다. 슬픔은 지나가지만 기쁨은 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좋은 날이 왔던 것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친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날개를 펼치고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을 피해 숨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련을 딛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하는 기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소망을 놓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잠깐입니다.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원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불에 구워야 단단해집니다. 금을 정련할 때 불로 녹여야 순수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지금의 고난을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수고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땅이 딱딱해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몸이 아파서 힘들지만 그래도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고생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풍성한 추수를 기뻐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힘들게, 아프게,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일 수도 있고 천국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겉으로는 늙어가고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것을 통해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세요.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분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깐 조용히 계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쏟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TV의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평안합니다.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비는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어제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를 신뢰하세요.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나무 그늘을 만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늘도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만큼 확실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돈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하고 사람도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세요.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쉬세요.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늘의 무게에 내일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너무 무거워집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세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어떤 것도 절대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삶의 어떤 일도 현재의 어떤 상황도 미래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행복하든 슬프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비록 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염려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약 먹는 것도 돌보시고 잠자는 것도 돌보시고 식사하는 것도 돌보십니다. 외로운 마음도 아시고 아픈 몸도 아십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아시고 자녀에 대한 염려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고 돌보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분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리고 절대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멀리 갈 수 있고 친구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이심으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낮에 드리는 기도도 밤에 흘리는 눈물도 다 보십니다. 말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탄식도 다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세요.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쉬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 때 듣는 성경의 핵심 49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 말씀으로 힘든 시절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을 기억하세요.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힘들 때마다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맡기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속에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잠을 지키시고 편안한 꿈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과 희망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은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르신들을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수고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치신 분들을 생각합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옵소서. 아픈 몸에 치유를 주시고 외로운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 문제로 염려하는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작은 기도도 짧은 탄식도 다 들으시는 주님,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오늘 밤 이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하시고 악한 꿈을 멀리 하시고 평안한 잠을 주옵소서.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이 살아온 긴 세월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내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긴 세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굿나잇. 그리고 가드 블레스 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힘들 때 이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